기도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응답받는 방언 기도를 드려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응답받는 방언 기도를 드려라 라는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건 곧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예배가 기쁘십니까? 아멘. 예배가 기쁘지 아니하고 기도가 기쁘지 아니한 분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괴롭고 기도가 힘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꼭 바라고 비나이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멘. 아멘. 내 뜻으로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들, 내 영이 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만이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한다면 방언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리고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부르짖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짖고 애통하는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한밤중에 춥습니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통하면 그 추운 저녁에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떨어졌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온 힘을 다하면, 힘쓰고 애쓰면 겨울에도 땀방울들이 떨어집니다. 힘쓰고 애쓰면 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기도하니까 땀이 안 떨어지는 거지, 정말 힘쓰고 애쓰면 땀이 뚝뚝뚝뚝 비 오듯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평상시에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절박해서 기도할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방기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골방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부르짖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 전반적인 영역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믿음도. 아멘. 아멘. 힘을 다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아멘. 응답받는 방언 기도를 힘쓰고 애쓰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도 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름에 더우면 땀 뚝뚝 떨어지면 그 힘을 얻어서 더 힘내서 기도해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질도록,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뿌듯함이 옵니다. 내 스스로도 뿌듯함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구나.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부채질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있고, 추우면 춥다고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서 기도를 못하고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더우면 더운 대로 땀이 나도록 또 기도하는 겁니다. 춥든 덥든 상관없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대충 기도하면서 무슨 응답받기를 바랍니까?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기도할 생각들을 안 합니다. 목사님께만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축사해주세요,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럼 저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본인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도 그럴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능력 있는 주의종만 찾아가면 다 낫는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저는 감독자고 저는 코치입니다. 제가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는 성도님들입니다. 코치가 감독이 가르쳐주는 대로,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와서 선수가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본인들이 치르는 겁니다. 저는 밖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잘하도록 옆에서 코치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수인 줄 압니다. 목사님이 다 해줄 줄 압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감동시키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그런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만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나를 낮추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구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의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강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를 보고서 너희도 이렇게 강청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과부처럼 강청하라는 겁니다. 밤낮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응답을 안 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청해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강청하더라도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며 기도하랍니다. 다 같이 시작.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며 기도하라. 아멘.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어서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처럼 강청을 하되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같이 병합해서 봐야 됩니다. 두 말씀을 같이 짝으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부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해서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용서를 해야지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처럼 그 말씀처럼 여기 26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용서하는 회개라고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용서해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6번째는 용서하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용서하라. 용서가 없으면 회개가 제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중요한데 그 회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회개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에게 허물이 있는 자들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선생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직장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걸 믿고서 구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7번째는 믿으라입니다. 아멘.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또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한 것은 또한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구한 것은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또한 단서가 걸린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서가 걸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용서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인데 다만 용서하는 자가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응답 받기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그때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며 회개할 때 응답이 있는데 또 강청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만이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간청하듯이 기도하듯이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축사가 잘 되어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 말씀, 축사, 회개, 기도, 말씀, 축사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곧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가는 삶입니다. 말을 바꿔가는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사를 할 때 축사가 효과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귀신만 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 말씀, 응답, 회개, 기도, 말씀, 응답.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 본문 설교 주제도 크게 나누면 회개와 기도와 말씀과 응답입니다. 큰 틀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라.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 다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회개 안에는 용서하는 회개가 되어져야지 되고, 아멘. 그리고 기도 안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되고, 아멘. 다 큰 틀에서 보면 회개, 기도, 말씀, 축사, 회개, 기도, 말씀, 응답, 그 틀 안에서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격가지가 이제 좀 더 나가면 회개 안에는 용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도 안에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는 말씀대로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아멘.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어서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자,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준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6절이 또 단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랍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강청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단서,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단서들을 잘 알고서 복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응답받는 방언 기도를 드려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짖고 애통하며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믿고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7가지를 같은 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린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응답이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다시 얘기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변하지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자꾸 생각이 바뀌고 변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생각. 변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 자꾸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변하지 말고 다 한 우물을 파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조금 파다 말고 또 딴 거 파고 또 딴 거 파고 딴 거 파고 그러면 힘만 들지 우물 제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파야지 그 안에서 우물들이 터지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계속 붙잡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 주구장창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집중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거 구하다 저거 구하다 또 요거 구하다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구할 것은 제대로 또 구하지 못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고 또 역시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그 필요한 것을 놓고 계속 밤낮이고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세상적인 속담에도 있듯이 그 나무만 계속 찍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암입니다. 암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면 되지. 계속 그것만 기도하면 되지. 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뭐 가족 구원 기도했다가 또 저거 구했다가 이거 구했다 저거 구했다. 그러다 보면 그 기도응답이 오래 걸립니다. 더뎌집니다. 정말 간절한다면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암 말기여가지고 정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거 구할 데가 뭐 있습니까? 우선 암 말기부터 고침받아야지. 그럼 주님 이 암 고쳐주세요. 계속 밤낮이고 암 고쳐주세요. 귀신들 때문에 시달림 당하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 계속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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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쫓을 때까지. 자유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에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조금 구했다, 저것 조금 구했다, 이것 조금 구했다. 그게 그겁니다. 이 우물 조금 팠다가 저것 좀 팠다가 저것 좀 팠다가 물 안 나온다고 여기서 삽질 대여섯 번 하다가 또 안 된다고 또 저기 가서 삽질 대여섯 번 하고 곡괭이질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물이 나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응답이 필요한 기도가 있을 때는 그거 밤낮 없이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만약에 혈기가 문제다. 제일 큰 문제가 혈기다. 그러면 혈기 놓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혈기, 이 분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는 떠나가라. 분노는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 분노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마음을 다 지켜나가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밤낮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계속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그렇게 해야지 빨리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추상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한 거 있을 때는 그건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당장 아파 죽겠으면 그 아파 죽겠는 그걸 놓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해야 됩니다.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밤낮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한겨울에도 땀이 툭툭 떨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응답 성도님들이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응답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속히 채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 속히 채우라는 겁니다. 특히 기도의 분량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속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방언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방언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은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빠른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밤낮 없이 쉬지 말고 습관처럼 방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응답받는 방언 기도를 드리자라고 제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방언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애통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상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기뻐하시면서 하시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다못해 현금 1,000원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드리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잘 새겨진,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깊이 있게 새겨져서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